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스마트폰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카톡, 뉴스, SNS,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상태에서 세상의 소식부터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피곤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런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 뜨면 무거운 마음, 할 일 생각에 짓눌린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아침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 3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단 3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작 3분이 뭘 바꾼다고요? 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억 빚에 짓눌려 살던 권사님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우울증에 시달리던 집사님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싫어하던 청년이 감사하며 출근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빚이 없어진 것도, 우울증이 사라진 것도, 회사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아침 3분, 눈 뜨자마자 하는 감사 기도.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3분입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누려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눈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무겁고 감사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모든 이들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가 한 주, 한 달, 1년으로 이어져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3분 감사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감사가 먼저여야 하는가? 우리가 배운 순서는 이랬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감사하고, 돈 많이 벌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기도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그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정반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엔 판티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날도, 힘든 날도, 최악의 날도 모든 날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온다. 평강이 먼저 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고 평강은 그 다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지하 감방,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상태. 죄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전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 처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요? 쇠사슬에 묶여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괜찮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바울에게 감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이 상황도 당신 손안에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해 안 되지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합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억울한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하나님 손에서는 다 재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결국 선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건 사실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만족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감사가 왜 먼저인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생명 감사.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감사해요? 살아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850명입니다. 하루에 850명이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아계시던 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시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 어제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난 없겠구나 생각하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기적인 줄 모르는 것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습니다. 빈소에 들어가니까 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며칠 전까지는 밥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고 웃기도 하셨겠구나. 그런데 오늘은 안 계시네. 숨이 멈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숨이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왜 생명부터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선물입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돈보다 더 기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건 절대 감사 못합니다. 큰 것에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 못하니까 큰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생명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초면 됩니다. 아니, 10초도 안 걸립니다. 기분이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안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먼저 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생명 감사를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몸 감사.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아십니까? 눈을 떠보십시오. 보입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립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손을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입니까? 이건 역시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약 2억 명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그분들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봅니다.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것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뭘 보고 있었을까요? 자기 몸이었을 겁니다. 이 손, 이 눈, 이 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기묘하다. 기이하다. 다윗은 자기 몸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각막을 지나고 수정체를 지나서 망막에 맺힙니다. 망막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시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뇌에서 해석해서 아, 이게 꽃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0.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가 뭘 본다는 건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각막, 수정체, 망막, 시신경.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못 봅니다. 근데 우린 매일 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귓바퀴로 들어와서 고막을 울리고 달팽이관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청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이 과정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사람 목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는 게 다 이 과정 덕분입니다. 손발이 움직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매일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눈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귀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레는 손 하나님, 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피는 발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 감사를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꽃향기, 음식 맛.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로 다가옵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못 봤던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정리합니다. 생명 감사 다음에 몸의 한 부분을 골라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초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생명 감사 30초, 두 번째 단계 몸 감사 30초. 여기까지 1분입니다. 아직 2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관계 감사.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교회 성도. 그런데 이 관계들이 때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화나고, 자녀 때문에 걱정되고,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직장 상사 때문에 짜증나고. 목사님, 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바로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관계도 포함됩니다. 왜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인내가 자라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힘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가족, 직장 동료,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만날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저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힘든 관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까다로운 저 상사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맞지 않는 저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정리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고 감사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도 힘든 사람도 다 감사하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생명 감사 30초, 몸 감사 30초, 관계 감사 1분. 여기까지 2분입니다.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상황 감사. 지금 힘든 것, 지금 아픈 것, 지금 막혀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진짜 못하겠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가장 강력합니다. 삶을 진짜로 바꾸는 건 이 네 번째 단계거든요. 힘든 상황에 갇혀 있으면 그 상황이 우리 전부가 됩니다. 빚이 있으면 빚밖에 안 보입니다. 병이 있으면 병밖에 안 보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밖에 안 보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빠져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잡혀 있지 않게 됩니다. 문제 넘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게 보이면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상황 감사가 제일 강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일 힘든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심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로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십시오. 이것을 통해 저를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위선 같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처음엔 의지로 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윤지혜 집사님 45세. 이분은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게가 짓눌러 오는 느낌,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는 느낌.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매일이 고통이에요. 제가 이 3분 감사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20년 넘게 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래도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일주일만 해보세요. 안 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집사님이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서 잘 안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보세요. 한 달만 더.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3주가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아침이 조금 덜 무거워요. 전에는 눈 뜨는 순간부터 죽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조금 덜 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약도 먹고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근데요, 예전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울증이 저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우울하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우울증이 여전히 있긴 한데 그게 저를 완전히 잡아먹지는 못해요. 와, 그리고요, 목사님.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냉장고에 있는 음식, 전화해주는 친구들, 교회. 예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여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지금 윤지혜 집사님은 6개월째 3분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약도 먹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더 이상 그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3분, 그 3분이 집사님을 살렸습니다. 자, 4단계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생명 감사 30초.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단계 몸 감사 30초. 하나님,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단계 관계 감사 1분.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단계 상황 감사 1분. 하나님, 이 힘든 상황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총 3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3분, 1440분 중에 3분. 이 정도는 누구나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요.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21일입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듭니다. 어색하고 까먹고 귀찮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버티십시오. 둘째 주부터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21일만 버티십시오. 그 후로는 몸에 뱄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람을 활용하십시오. 평소보다 3분만 일찍 알람을 맞춰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감사 기도하십시오. 둘째, 메모를 붙여두십시오. 침대 옆 벽이나 천장에 보이게 붙여주십시오. 생명, 몸, 관계, 상황. 이렇게요. 눈 뜨자마자 보이면 까먹지 않습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4단계 다 하기 어려우면 1단계만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요. 이것도 30초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2단계 추가하고 또 익숙해지면 3단계 추가하십시오.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아침에 감사했던 것들을 간단히 적으십시오. 오늘 아침 생명 감사, 눈 감사, 남편 감사, 건강 문제 감사. 이렇게 짧게만 적어도 됩니다. 쓰다 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가족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3분,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생명 감사, 몸 감사, 관계 감사, 상황 감사. 3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알람을 3분만 일찍 맞춰두십시오. 침대 옆에 메모를 붙여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감사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진심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21일만 버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이들이 눈 뜰 때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하옵소서. 3분의 감사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의 변화가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시옵소서. 상황은 당장 안 바뀌어도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어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서도 생명에 감사하고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족 관계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든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게 하시며 그 감사를 통해 관계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옵소서. 미래가 막막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감사 하나가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택을 매일 아침 하게 하옵소서. 21일을 버티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며 그 습관이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사람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감사로 마치며 1년 365일 감사 속에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함께 시작합시다. 3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도 감사합니다. 이 네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한 달 후의 변화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3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